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세우기, 오늘부터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관, 올바른 교회론을 우리가 정립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교회 관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좋은 교회다, 이 교회는 이러해야지라는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 교회는 별로야라는 그런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그것이 드러나죠. 우리가 타지로 이사하거나 아니면 타지로 발령이 났을 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나름대로의 교회 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형성되셨습니까? 보통 대부분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관이 형성이 되고, 또 때로는 스승과 멘토를 통하여서 교회관이 형성이 되고, 또 어깨 너머로 배운, 간접적으로 배운 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관이 형성이 되죠. 그렇게 형성된 기준을 토대로 내 생각과 기대가 충족이 되면 좋은 교회, 그게 아니면 나쁜 교회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때의 교회관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관과는 거리가 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 나름대로의 교회관이라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체계가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사람마다 다른 교회관을 가지고 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니까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잡음과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이게 좋은데 다른 사람은 또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기준이 맞지 않으니 당연히 잡음과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교회관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과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가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어떤 개념, 어떤 가치관과 어떤 그런 배경에서 건국이 되었는가,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질서가 있는가, 이거를 잘 모르면 대한민국에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교회 안에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병든 신앙생활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그 모든 신앙에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맛이른 소금으로서 그냥 질밟혀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이용하는 육적인 신자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텐데 자기 중심으로 그냥 교회를 이용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육적인 신자가 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교회가 적극 이용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성도가 운영하는 교회, 그러니까 사업체를 우리 교인들이 적극 이용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배려이고 사랑이고 관심의 차원이지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야죠.
다른 뭔가를 원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리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인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 교회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병든 신앙생활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보는 눈을, 관점을 가진다면 반드시 우리 신앙이 건전하고 바른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교회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 속에 교회 생활이 끼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 하나가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됩니다. 교회 생활이 곧 일상생활이 되고 일상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건전한 교회관 그리고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교회를 올바른 의식과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회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조직이나 건물이나 그런 제도가 아니라, 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건물이나 조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라는 이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한 거고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본질은 장소나 기관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조직이나 제도가 아닌 인격성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격성을 가진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이다. 네, 본문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곧 이렇게 말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또 주 예수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다라고 교회의 특수성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고백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라고 오늘 말씀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신약의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온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누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자신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디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앞절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1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유명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이 고백에 근거한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례 교인부터 우리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정식 우리가 입교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나에게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2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건물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축을 해가지고 이 땅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직체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신앙 고백의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믿게 하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이제는 그 믿은 사람들이 예배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확실히 고백하는 이 믿음의 정병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을 계속 세워나가심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세워감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희미한 사람들, 아직 미약한 사람들을 고백이 확실한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감으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할, 앞으로 비전을 품고 나아갈 방향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교회 안에 몇이나 될까요? 내가 믿는 바,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교회 안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을 왜 믿어야 하는지, 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당신도 믿기를 원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 자신의 간증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교회 안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교회가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면 교회의 현 주소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 안에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이것이 바로 그 교회의 현 주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보면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란 무엇입니까? 제도가 좋은 교회? 건물이 좋은 교회입니까? 찬양팀이 좋은 교회입니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조직이 완전히 잘 갖춰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장소가 좋고 건물이 좋고 시스템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미성숙한 성도들이라면 절대 그곳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성숙한 성도가 많을수록,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고 그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교회의 관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 성숙한 성도가 많은 교회. 반대로 안 좋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미성숙하고 신앙 고백이 약하고 신앙 고백이 없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숙한 교인이십니까? 미성숙한 교인이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목사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당회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다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열심으로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에서 자라갈 때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성장에 필요한 모든 기회들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예배, 은혜의 자리 끊임없이 우리는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은혜 자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누려야 되죠. 또한 양육과 훈련, 그리고 교제, 구역 모임을 통한, 그리고 전도회 모임을 통한, 그리고 각 부서의 모임을 통한 이 교제와, 그리고 섬김, 봉사, 그리고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기획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회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교회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 고백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회들을 만들고 선용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기회를 선용해서 모든 일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아까 보았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근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공동체 탄생은 바로 이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3,000명이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도말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결과 믿은 자들이 3,000명이나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믿은 자들이 계속 모임을 이어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생겨난 탄생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 믿은 자들이 생겨났고요, 그 믿은 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탄생인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십자가 복음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사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 이 교회를 누가 세우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신적 기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조직이나 집단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가진 곳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쟁으로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딱 인간 심판자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사람이 교회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람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소년원에 들어갔는데 어이구 잘됐네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다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교회가 힘들 때 비난만 한다면, 교회가 힘들 때 비난만 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판결합니까?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 사람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죠. 자, 그때에 왕의 판단을 듣고 한 여인은 공정한 판결입니다. 역시 솔로몬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말했고, 한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그 아이를 살려서 차라리 다른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아이를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아이를 절대 죽일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진짜 아이의 엄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죠. 여러분, 엄마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겁니다. 아이를 죽이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은 결코 엄마일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그 주님의 교회를 죽이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펴는 사람은 결코 올바른 교회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교회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을 보니까 주님의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고 존중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한 조심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지를 우리가 그 행동을 통해 살피면 그 사람이 올바른 교회관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말로는 교회를 정화시키고 개혁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속에는 교회를 향한 그 진정한 애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둘로 쪼개도 된다는 엄마처럼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교회가 둘로 쪼개져도 상관없다, 그 정도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죠.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고성이 막 오가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젊은 부부들이 제일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떠나고 다음 세대들이 떠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젊은 가정이 떠나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다 떠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펼치고 끝까지 싸웁니다. 마치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자기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양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논리 이론을 따지면 여러분, 부족한 교회들은요 다 무너져 없어져야만 합니다. 부족한 교회들은 다 무너져 없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논리를 따르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사도들은 교회의 약함과 부족함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대로 엎드려서 눈물로 간구하고 그렇게 눈물로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한창일 때 그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때로는 호통도 쳤습니다. 눈물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 것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고 회개하자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비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소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가운데 상처 있고 교회를 떠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심판하는 권위와 권한은 우리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누구도 주님의 자리에 서서 교회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권한은 예수님만이 가지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직 심판의 기준이 주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화평하고 싸우지 말 것을 성경 곳곳마다 권고하셨습니다. 교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풀어가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마치, 그러면 결국은 분쟁과 그런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거룩한 공동체를 사랑해야죠.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님이 세우신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부족함이 보일 때 여러분, 우리가 비판보다 눈물로, 기도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교회를 진정 사랑한다면 교회의 연약함이 보일 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함께 인내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며 함께 빚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하나가 바로 서는 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경적 교회관을 장착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김천제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내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며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눈물로 함께 아파하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데 내가 작은 한 부분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